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나, 특히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하냐면 앞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위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놓고 끝에 보니까 복종하라 하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리고 부부들이여 남자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상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술은 무엇입니까? 술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생각들, 자기 경험들, 자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노하우다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취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간직한 그것이 바로 나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나를 주장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배를 2개를 울려놨어요. 2개를 울려서 핸드폰에 2개를. 그리고 몇 번 봤어요. 이 무음으로 했나? 진동됐나? 아니면 제일 크게 했나? 5분 사이로 막 이렇게 해놓고 2개를 해놨어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잤거든요. 그저께부터 피곤한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데다가 어저께 또 교회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또 우리 최영 성도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소천에서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눈이 벌게 자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틱을 타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괜찮았는데 오니까 막 무릎도 좀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배를 2개를 울려놓고 일어났어요. 자, 잠에 취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고 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 방탕한 거란 말이에요. 방탕한 것.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방탕한 거예요. 게으름도 방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반대예요.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인데 술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너를 주장하도록 너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쁜 것이다. 아주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담아도 어떻게 해요? 담으면 어떻게 해요? 넘치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흘러나도록 하라는 거야. 흘러나도록. 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너만 살 것이 아니라 네 이웃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미로 주께 노래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편 잘 아시죠? 여러분 시편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신약성경을 따로 만들면서도 꼭 보면 뒤에 잠언과 시편을 붙여놨어요. 신기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와, 너무 신학성이 너무 얇아서 시편과 잠언을 붙여놨나? 그런데 이 시와 찬미라는 이야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금 막 어려운 속에 처해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쓸 때에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쪽이에요. 이 말로 오늘날로 말로 고치면 이거예요. 아까 남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남편이 능력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받아왔어. 그럼 아내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거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당신은 내게 하나님 같은 존재, 당신은 내게 능력 있는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돈을 조금밖에 안 갔는데 당신은 앞으로 많은 것을 가져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에게 오는 교회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당신은 탁월해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금 눕지도 않았어요. 풀밭도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영의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풍성한 건 누이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요. 내게 상을 줘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데 끌고 가서 안수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주님 나는 일어섰어요. 시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한테 지금 말해야 돼요? 아까 말 얘기했는데 목소리는 남에게 말을 하라고 먼저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으란 말이에요. 스스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고, 이 서로 화답하려는 것을 원문에 보면 너가 스스로 말해라. 스스로 너가 말하고 너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어려워, 우리 남편이 엉터리야, 우리 아내가 엉터리야, 그러면 만나서 바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내게 들려줘, 그 말을. 자,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혼자 아무도 없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요. 나의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크게 해요. 이불 속에서 남 안 들으라고 하는 건데 자기만 들어야죠. 자, 나의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할 때 허밍으로 할 때가 있죠. 말을 안 하고 허밍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음미를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을. 나의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 애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목소리가 박치라도 엉터리라도 그 말이 너무 사랑스럽고 능력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깨꼬리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요 얄미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얄미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당신을 좀 가꾸세요. 어떻게 가꿔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그게 가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은 여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오면 여보세요. 그러다 남편인 줄 알면 바로 목소리를 바꾸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돼. 여러분의 속을 바꿔야 된다. 지금 에베소서 이 5장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별히 해요. 속과 겉이 같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먼저 들으세요.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먼저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화답이란 바로 이 랄레오라는 말로서 내가 말해놓고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반대죠. 그냥 묵상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막 말을 않고 있어도 서로 부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근데 말을 많이 해도 화가 나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 바로 자기가 자기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침묵의 반대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뭘로 됐는가 했더니 음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음성으로 거닐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주의 영을 받은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누구라?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좌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시편을 보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자꾸만. 아멘. 이게 먼저예요. 스스로 화답하십시오. 어떻게 화답을 해요? 내가 내 아내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아내야, 내 아내는 살림을 잘해, 이렇게 말했으면 와 그렇구나, 여보 고마워. 자기가 1인 2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이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또 바가지 그럴 거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참 아침말을 트르고 여기다 장미꽃을 꽂고 애들은 아파하고 달려나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안아줄까, 어떻게 말할까, 말을 해봐요. 만들어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위기를 만나잖아요. 자기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게 될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말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말로 위기를 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공유에 잡혀서 넘겨지거든, 그때 예수님은 다 죽였거든요. 넘겨지거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시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주리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호의를 입습니다, 내 자식은 호의를 입습니다, 말로만 그런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시와 찬송으로 그랬는데 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루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시편은 항상 악기를 들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악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직장이, 사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운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게 말씀을 해놓고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 써놓고도 제가 이걸 안 보면 찬송가를 있는 대로 불러버려요. 가사를 개조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사로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 되면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교회에 갑니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주님 만나러 교회에 오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아멘.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맞다면 이게 주님은 우리 집을 우리를 뭘 삼아요? 성전 삼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떤 것을 불렀다고 눈물이 쭉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말씀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충만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이 슬플 때는 반드시 기쁜 찬송을 부르도록 애를 써보세요. 아멘. 네 번째로는 감사합시다. 아까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버림받은 이방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다가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피곤한데도 여기 앉아있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 저는 그래요.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막 피곤해 있는 모습 보면 제가 막 죄송스러워. 내가 설교를 더 재미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없나? 그리고 내가 또 저도 잘하거든. 근데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라. 그런데 우리는 슬프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서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요? 계획이 있어야지. 옆 사람한테 계획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오늘 벌어서 내일 비 오면 어디 가서 일하냐고. 오늘 회사 망가지면 다음에 어디 찾느냐고. 왜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잘못된 가사는 고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난 알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뭐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내가 아파요,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난 하나님보다 뒤지게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아 제발 내게서 마음껏 활동해다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오픈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내게 일단 동정심을 가해오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죠. 근데 그 힘든 것이 5년만 지나봐요, 10년 지나봐, 친구들 다 떨어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는 안 돼, 어려워 이런 말 하지 말고 항상 고백할 때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곤하다고 아유 내 아침 어떻게 일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배를 2번씩 3번씩 눌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방법 중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할지라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화상아, 웬만해야 내가 너한테 너를 머리로 여기지.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돌을 지나쳐도 머리로 여기세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피차니까 아무리 아내가 철딱서니가 없어도 자기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가 해야 내가 하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식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줘요? 사랑하니까 통째로 다 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통째로 다 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체면 살리려고 복종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좀 사람이 7달에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김새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별 볼일 없어. 근데 그 집이 양반 가문이더라고. 옛날로 말하면. 여자도 양반 가문이야. 그 옛날에 결혼할 때는 남자 여자가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고 그냥 결혼을 했어. 근데 만나보니까 남자가 조금 거시기해. 근데 여자는 너무너무 우아하고 내 표현을 할 길이 없네. 물론 우리 성도님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참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수시로 자기 남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대접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밖에 나가서 온갖 질투기 짓을 다 해도 그 사람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없어. 다른 사람이 놀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다른 거 한 것도 하는 거 없어. 꼭 주기적으로 자기 남편이나 동료들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서 할 때 보면 자기 남편에게 항상 조건하도 입 벌려 처먹어봐 이 아니에요. 꼭 하면서 드세요 하고 올려주는 모습을 봐요.
그 우리가 봐도 정말 안 어울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안 어울리는 거야. 남자가 보면 정말 안 어울려. 그런데 삶이 너무 어울린 거예요. 삶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들까지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 살리려고 다른 사람 구기지 마세요. 딱 자기 체면 살리려고 다른 사람 구기지 마세요. 보세요.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놓고도 핑계를 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께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당연하지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이란 뭐냐?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관리 감독을 소르지 않아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는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들은 뭐냐? 바로 복종하라. 이 말은 복종, 이 얘기가 뭐면 원해 보니까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걸 의미해. 반대의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회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은 바로 파괴하는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훈련받을 때 복종하는 것도 훈련받고 이런 찬양하는 것도 훈련을 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도 훈련을 하고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달라지십시오. 옆 사람한테 나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달라지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바로 쳐먹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나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허물이 있을 때 이 허물을 까발릴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덮어줍시다. 제가 예배 끝나고 허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발리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제는 까발리지 마시고 덮어줍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아멘.